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가장 귀한 재산 목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참 이게 우리 어른들이 인생을 살면서 이제 오래오래 이제 보니까 이런 말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이제 어떤 가문을 향해서 대대로 믿는 가문이다라고 할 때 누가 이 기준을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집이 어떤 딱지가 붙여질 때가 있어요. 저 집은 사업가 가문이다. 저 집은 교육가 가문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될 때가 있는데, 어떤 집을 가문이라고 할 때, 특정 가문이라고 할 때 사람들이 믿음의 가문이다 이렇게 말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에게는 이거보다 더 큰 사실은 명예는 없어요. 저 가문은 믿는 가문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 결혼시키려고 할 때 믿음 좋은 사람하고 결혼시키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저 가문이 믿는 가문인가,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가 사람들이 암묵적으로 인정해 주는 바, 어떤 집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저 가문이 믿는 가문이다 라고 할 때 암묵적으로 쳐주는 기준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어떤 가정의 믿음이 3대째까지 무사히 이어졌으면 우리는 그 가문을 믿는 가문이야 이렇게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한 번은 그런 생각을 한 거죠. 왜 2대도 아니고 3대까지 가야 왜 저 집안을 믿는 가문이다 이렇게 쳐주는 이유가 뭔가, 왜 3대가 중요한가. 그런데 제가요 신앙의 법칙만 그런가 하게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다 아시는 말인데 그게 뭐냐면 부자가 3대 가기 힘들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이게 3이요 굉장히 절묘한 숫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걸 결심을 하면요 작심삼일이에요. 뭔가를 결정했을 때 이 3일 넘기는 게 너무 어렵고, 어떤 가치관이 있는데 이게 3대째 이어지는 게 너무너무 힘들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신앙뿐만이 아니라 어떤 가치관이 3대째 변함없이 이어진다는 게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죠.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이게 왜 힘들까? 제가 예전에 이 동원참치 회장님의 일대기를 이제 본 적이 있었는데, 이분은 그땐 그랬죠. 여러분 그 어르신들의 시대에 삼성이 어디 있고 현대가 어디 있어요. 그 시대 어른들은 다 가난하셨죠. 그래서 이분도 당연히 극심한 가난을 경험했어요. 근데 이제 이분이 이제 어떻게 하면 내가 가난을 탈출할까? 왜냐면 그때는 첫째가 나머지 형제를 다 먹여 살리던 시대이기 때문에 내가 잘 돼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이 가난을 탈출할까 고민하다가 해양대학을 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힘들다는 원양어선을 타는데, 요즘에는 직업을 가진 사람마다 자기 직업을 소개하면서 소위 내가 어떻게 하루를 살아가는지 브이로그라는 걸 찍거든요. 여러분 원양어선 선원들의 브이로그 본 적 있으세요? 이거는 극한 직업도 이렇게 극한 직업도 없고, 그래서 제가 들어보니까 보통 원양어선은 이 파도를 견디려면 밧줄 하나도 이렇게 두껍거든요. 근데 이거 만약에 끊어져가지고 머리에 딱 부딪힌다, 그날로 그냥 가는 거예요. 저 세상 가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위험한 원양어선을 탔는데 고생을 하다가 어느 날 해외에서는 참치라는 걸 먹는다는 걸 알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캔에 담은 참치를 우리나라에 들여와서 이분이 사업을 하게 되셨는데, 그렇게 치열하게 살다 보니까 어느 날 부자가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 참치 캔을 팔아가지고 부자가 된다라고 할 때 그 과정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자가 어느 날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그 모든 경험을 하면서 가지게 된 이 내적인 근육, 몸의 근육만이 아니라 감성과 경험의 근육, 그리고 그가 이제 이 모든 과정에서 느꼈던 감정, 그리고 회복의 과정들, 그러니까 이 모든 역경을 이겨내면서 몸에 밴 완력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를 이룬 사람들은요 완력이 있다는 거죠. 완력. 근데 이게 다 내 거예요. 경험도 내가 한 거고, 완력도 내가 가진 완력이고, 모든 게 다 내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됐으니까 나머지는 일어난 결과일 뿐이고, 사실 돈 이변에 훨씬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부자들이 가지고 있는, 뭔가를 이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내공이라는 거죠. 내공. 이 쉽게 못 꺾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긴 시간 경험 가운데 이제 얻어진 어떤 이런 내적인 근육, 이 내공은요 못 꺾어요. 잘 단단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가만히 보니까요 돈 물려주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행정적으로 절차 겪으면 그냥 물려줄 수 있잖아요. 돈 물려주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닌데,
이 아버지가 가졌던 훌륭한 가치관과 그 내공 있죠. 이거는 못 물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을 못 물려주는 게 이게 문제예요. 이게 너무 어려운 거죠. 그런데 이 세평을 보니까요, 이 동원 참치는 훌륭하게 아버지의 내공과 정신이 그 2대째로 넘어갔더라고요. 그럼 그렇게 된 이유가 뭔가, 이 아드님이 아버지 돈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 인생을 그렇게 존경했대요. 그래서 이분이 아버지를 닮고 싶다, 아버지의 경험을 나도 해보고 싶다 이러면서 재벌 2세가 원양어선을 탄 거예요. 와, 그 양반도 보통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 지금 이 집은요, 아버지에서 아들에게로 뭔가 넘어갔는데 돈 넘어간 게 아니에요. 이 아버지의 내공과 댐댐이가 이 아들에게도 넘어갔고, 그러면 부유함이 2대째는 지켜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거죠. 근데 이거 넘겨주는 게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신앙이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이 믿음, 신앙이라는 게 이게 내가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거냐라고 할 때, 이론적으로만 보면 한 사람이 구원받는 건 하나님의 주권이고 믿음은 온전히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이론상으로는 내가 자녀에게 물려주는 건 아니에요. 이론은 그래요. 그래서 너무나 훌륭한 신앙의 밑에서 안 믿는 자녀들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요. 사무엘의 자녀들이, 사무엘이 그렇게 뛰어난 선지자였는데 자녀들은 개차반이었어요.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또 지난주에 우리는 유아 세례를 경험했어요. 유아 세례는 뭐냐면 성경 안에 있는 원리인데, 어머니 아버지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신앙 고백을 못하는 유아들이 구원받는 게 가능해요. 전가돼요. 그리고 성경에 나타나는 전가의 원리로 봤을 때 하나님이 한 사람에게 믿음을 주시는 중요한 통로가 뭐냐라고 하면 그건 부모예요. 두말할 필요가 없어요. 부모의 것이 자녀에게 전가돼요. 하나님이 세우신 굉장히 중요한 통로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이제 아버지 때로 제가 3대째예요. 저희 친가 쪽으로 하면 제 딸이 4대째인 거죠. 그리고 저희 어머니 쪽으로는 제가 이제 5대째예요. 그럼 이제 친가 쪽만 볼게요. 제가 선대의 신앙이 할머니에서 아버지로 무사히 전수가 됐는데, 아버지 때에서 저한테도 전수가 다행히 됐어요. 그러면 나는 이 소중한 나의 신앙을, 이 영원한 생명을 갖게 하는 이 믿음을 제 딸한테 4대째 전수해야 되거든요. 그럼 제가 이제 고민이 그거였어요. 우리 집에 신앙이 3대째 전수될 때 그걸 가능하게 했던 게 뭘까? 정리를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나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그냥 된다 이게 아니라 뭐가 전수되게 하는 걸까? 이게 정리를 한번 해봤거든요. 이게 묵상을 하다가 답이 나왔는데, 경험을 보니까 딱 그래요. 일단 이제 돌아가신 제 친할머니를 보면, 제 친할머니는 8명의 자녀를 낳으셨어요. 근데 제 할머니가 가난했고 가진 게 없었지만 자녀들에게 꼭 하나 알려주고 싶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 증거가 뭐냐면, 제 할머니는 무학자예요. 배운 게 없으세요. 일제시대를 살았고 6.25를 거쳐서 성인으로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배운 게 없었어요. 근데 제 할머니가 알고 있는 한글을 동원해가지고 기존에 있는 이 노래를 가져와서 거기다가 가사를 쓰셨어요. 제 할머니가 노래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제 할머니가 밭일을 할 때 자녀들을 업고 그 노래를 계속 불러주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 모아놓고 시간 될 때 같이 그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 인생에서 제일 중요하니까 노래를 만들었고 그걸 불러준 거잖아요. 그 노래가 뭐냐면, 그 저희 이제 친가에 가면, 아버지 집에 가면 그게 지금도 A4 용지에 붙어 있어요. 그 노래 가사가. 그 노래 가사 내용이 뭐냐면, 너희 8명은 죽으나 사나 하나님 믿는 신앙으로 똘똘 뭉쳐라. 이게 그 노래의 가사예요. 그러니까 제 할머니는 가난했어요. 많이 배우지도 못하셨고 인격적으로 약점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8명의 저희 이제 집안의 어른들이 우리 엄마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라고 할 때 부인할 수 없는 한 가지 정답이 딱 다 똑같이 말해요. 정답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 자식들이 모두가 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제일 중요했어요. 그게 얼마나 중요했냐면, 그 무학자가 노래를 만들어가지고 날마다 부르면서 자녀들한테 가르쳤어요. 그러다가 이 8명의 자녀들 중에 목회자가 한 명이 나왔죠. 그게 저희 아버지였어요. 그러면 저희 부모님은 어땠냐? 보통 제가 이제 보니까 사람이 이제 어떤 일을 하다가 내가 그 일 하다가 너무 고생했어요. 그러면 자식들은 그 일을 안 시켜요. 제가 보는 바는 거의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희 딸이 이제 개 미용사가 하고 싶대요. 강아지가 너무 좋대요. 근데 저희 교회에 이제 강아지 미용사가 한 명 있거든요.
물어봤어요. 강아지 미용사 하면 어떠냐고. 1초도 안 기다려. 안 돼, 하지 마. 하지 말래요. 근데 이제 저는 봤잖아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은 목회를 하시면서 고생밖에 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목회에 영광이 없었어요. 너무 고생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걸 보면서 하나 본 게 뭐냐면, 목사하면 돈은 못 번다. 그러니까 넘치게 돈 쓰는 거는 쪽난다. 이게 쪽난다고 이게 하여튼 막 좀 갑자기 감성이 나왔어요. 그냥 넘치게 돈 쓰는 인생은 끝나. 이게 머리에 너무 딱 박힌 거예요. 또 완전히 박힌 거예요. 늘 결핍이었고 저희 어머니는 여자로서 꾸미고 살아본 적이 없어요. 너무 고생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게 분명히 고생하는 걸 봤거든요. 근데 이상한 게 뭐냐면 저희가 이제 대학 들어갈 때쯤에 저희 아버지가 그렇게 꼬시면서 입만 열면 꼬셨던 게 뭐냐면, 현성아, 세상에서 제일 좋은 직업이 목회야. 아니 본인이 그렇게 고생했는데 입만 열면 꼬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좋은 게 목회고 하나님 섬기는 직분만큼 좋은 건 없어. 아빠가 너 나 믿지? 이 아버지는 너한테 좋은 것만 주는 사람이거든. 너 목회, 이거 좋아.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대형교회 목사님도 그러진 않을 수 있지만 하여튼 뭐 누린 게 많고 영광을 너무 누려가지고 주려고 한다. 그건 이해할 수 있는데 본인이 그렇게 고생을 했고 그걸 나보고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좋다는 거 이거 하라는 거죠. 근데 처음에 거짓말인 줄 알았어요. 아버지가 체면이 있으니까 왜 그러잖아요. 정치인분들도 최소한 겉으로는 나라 사랑한다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도 이제 목회자니까 그래 저런 얘기 하나 보다. 근데 사실은 다른 중요한 게 있겠지 쭉 봤어요. 근데 지금 이제 아버지를 만나서 한 30년 가까이 보니까 결론 난 게 뭐냐면 진심이더라고요. 그거에 놀랐어요. 저. 그게 진심이에요. 그래 아버지가 지금도 감사하는 게 있는데 딱 하나밖에 다른 거 감사를 안 해요. 딱 하나밖에 감사를 안 하는 게 뭐냐면 자식들이 자기 교회에서 딴짓 안 하고 목회 잘하는 게 늘 그것만 감사해요. 그래서 제가 확신이 하나 본 게 뭐냐면 제 아버지 인생에 중요한 게 많겠죠. 근데 제가 도저히 부인할 수 없도록 확신이 본 게 뭐냐면 제 어머니 아버지 두 분 다 자식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거는 제가 포장이 아니에요. 그걸 봤어요. 이 두 분은 이게 진짜 중요하구나, 제일로. 그게 그냥 설득이 됐어요. 그러니까 저처럼 세상 좋아하는 아들이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졌다라고 할 때 이유가 뭐냐면 저희 부모님이 진짜 그게 제일 중요해서 그것만 물려주려고 했어요. 너무 좋대 이게. 너 이거는 꼭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 믿음 생활에 방해되는 건 아무것도 안 시켜서요. 학원 안 가도 돼. 치우치지 않았어요. 저희 아버지도 공부 굉장히 강조하셨어요. 엄날 살림에 자식들 공부해야 된다고 하면서 대학원까지 가르치셨어요. 저희 아버지는 치우친 광신자가 아니에요. 실력 없으면 목사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주일 예배를 위해서면 너 주일 성수 온전히 하나님 만나야지. 저희 아버지는 예배를 빠진다고 하면 수학여행도 안 보냈어요. 저희 아버지는 그거 물려주길 원했어요. 정말 그게 중요했기 때문에. 근데 아버지가 그게 중요하다고 하니까 나도 그거 물려받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겪고 나니까 제 안에서 하나 확실하게 나오는 답이 뭐였었냐, 제가 제 딸 앞에서 무슨 쇼를 해도 얘는 내가 뭐가 제일 중요한지 본다는 거죠. 언젠가는 분명히 평가되는 날이 와요. 입으로는 우리 아빠가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입니다 말은 했는데 자녀는 못 속여요. 절대 자녀는 못 속여요. 그래서 어느 날 만약에 제 딸이 난 내가 하나님 왜 믿어야 되는지 모르겠어, 난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해 라고 하면 그거 제 삶의 결론이에요. 내가 들킨 거예요. 모든 사람의 내면 세계는 자식을 통해 다 폭로당해요. 반드시 폭로당해요. 만약에 내가 진짜 하나님과 구원이 제일 중요하지 않으면 내 신앙이 4대째 전수되는 게 실패하는 거죠. 그런데 내 안에서 예수님과 구원이 가장 중요한 재산 목록 1호가 되면은 정말 사랑하는 내 딸에게 무사히 4대째 이 구원이 전수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예요. 여러분 그냥 여러분 자신한테 속지 마시고 여러분 직분한테 속지 마세요. 여러분이 하는 봉사에 속지 마세요. 속지 마시고 한번 물어보세요. 스스로에게.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이 여러분 재산 목록이 있는데 그 중에 몇 번째일까요?
여러분, 몇 번째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전쟁을 마친 여호수아가 그 후손들에게 땅을 물려주는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재산을 물려주려고 하는데, 여호수아가 그리고 우리가 후손들에게 정말 힘을 써서 물려줘야 되는 게 뭐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묵상하려고 해요. 우리 재산 목록에 가장 중요한 것들은 뭐가 되어야 되는가? 첫 번째, 우리의 재산 목록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거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성품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가장 먼저 말하는 이 물려줘야 되는,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되는 첫 번째 하나님의 성품이 뭐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는 거죠. 이거 중요해요. 1절에서 5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저편 해돋는 곳 쪽 곧 아르논 골짜기에서 헤르몬 산까지 동쪽 온 아라바를 차지하고 그 땅에서 쳐 죽인 왕들은 이러하니라. 시온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이라. 그가 다스리던 땅은 아르논 골짜기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성읍과 길랏 절반 곧 암몬 자손의 경계 야복강까지이며 또 동방 아라바 긴네롯 바다까지이며 또 동막 아라바의 바다 곧 여메의 베저시못으로 통한 길까지와 남쪽으로 비스가 산기스까지이며 옥은 르바의 남은 족속으로서 아스다롯과 에드레이에 거주하는 바산의 왕이라. 그가 다스리던 땅은 헤르몬 산과 살르가와 온 바산과 및 그술 사람과 마아가 사람의 경계까지의 길랏 절반이니 헤스본 왕 시온의 경계에 접한 곳이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게 우리가 이제 성경 통독을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런 구절이 고비예요. 이 은혜가 안 돼요. 낯선 지명 이름들이 막 쭉쭉 나오는 거예요. 뭐 아로엘, 아라바, 긴네로, 베저시몬 이런 이름들이 막 나오거든요. 근데 이 말씀에서 여호수아가 정말 우리에게 물려주고 싶은 재산 목록 1호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이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절대로 우리는 이길 수 없는 상대를 이기게 하셔서 우리가 이 땅을 차지하게 됐다, 요거 말해주는 본문이 이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절대로 자기 실력으로는 죽었다 깨어도 이길 수 없었던 두 왕이 누굽니까? 2절 말씀에 나오는 아모리 왕 시온과 4절에 나오는 바산 왕 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말씀 전체를 보시면 여호수아가요, 자기가 이긴 왕들의 이름을 기록하는데 이렇게 길게 자세하게 기록한 건 바산 왕 옥과 아모리 왕 시온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의 이름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라고 하면 이들은요, 원래 이스라엘 실력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못 이겨요. 예를 들어서 시편 135편을 보면 하나님이 강한 왕들을 물리치는 분들로 기록되어 있는데 강한 왕들의 상징이 있어요. 구약 시절 내내. 그게 누구냐? 바산 왕 옥과 아모리 왕 시온이에요. 굉장히 강력한 왕들이에요. 왜 그러냐? 예를 들어서 바산 왕 옥 같은 경우에는 60여 개의 성을 통치했던 당대의 실력자예요. 당대의 실력자인데 이 사람은 피지컬이 압도적이에요. 신명기 3장 11절을 보면 이거 유독 기록하는 이유가 있는데 옥이 잠을 잤던 침대 길이가 4m였고 넓이가 1.8m였어요. 이 말 뜻이 뭐냐면 이 사람이 안악자손이에요. 이 안악자손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로부터 키에 대한 열등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광야 1세대가 여기를 정복도 못해보고 패배했던 이유가 뭐냐면 피지컬을 보고 그냥 정신적으로 무너져 내린 거예요. 압도적인 사람이 압도적인 사람, 굉장히 강한 왕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왕의 이런 피지컬, 그리고 이 왕의 어떤 스펙을 기록한 이유가 뭐냐면 그가 사치했다 이게 아니라 이 왕의 몸집이 거대했고 광야 1세대가 왕을 보는 순간 완전히 압도당했다 그래요. 그래서 이들이 이집트를 탈출해서 변변한 무기가 없는 이스라엘은 절대로 못 이기는 상대, 절대 못 이겨요. 절대. 이걸 객관적으로 말해주는 게 그 기록들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산 왕 옥과 아모리 왕 시온을 이길 수 없었다, 이거 객관적으로 말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이긴 거예요. 그러자 시편 136편이 이 말도 안 되는 사건을 뭐라고 해석하는가? 이것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중요한 거죠. 이길 수가 없는 상대를 이겼어요.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의 강함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신기한 게 뭐냐면 이것을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럼 왜 이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인가?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인자하시다라고 할 때 이 인자함의 히브리어가 그 중요한 단어 헤세드거든요. 하나님의 인격 안에는 헤세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헤세드가 뭐냐? 그 대표적인 하나님의 헤세드를 설명하는 대표적인 사람이 호세아거든요. 저는 성경에서 제일 불쌍한 남자가 호세아예요.
난 이 사람 만나면, 천국에서 만나면 그냥 말없이 손잡아주고 싶어. 선생님 고생하셨다고. 우리 남자들은 눈빛만 봐도 아는 게 있거든요. 다 손잡아주고 싶은. 그럼 이 호세아가 왜 이렇게 불쌍하냐? 호세아 아내가, 이 사람이 이제 선지자인데, 이 사람이 고멜이라는 여자를 만나서 결혼했거든요. 이거 하나님이 짝지어준 만남이에요. 이유가 있어서 짝지어준 만남인데, 그러면 이 고멜이 어떤 여자냐? 음란함이 주체가 안 되는 여자. 그래서 이 여자가 틈만 나면 집을 나가서 음란을 하는데 대놓고 음란을 해요. 몸을 파는 거죠. 근데 이렇게 막 몸을 팔고 다니니까 이 사람들이 우스운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있는 여자를 인신매매를 해가지고 창녀촌에 버려버린 거예요. 이게 팔아버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틈만 나면 밖에 나가서 바람 펴요. 음란을 저질러요. 근데 이 여자가 급기야는 팔려가가지고 인신매매를 당했는데, 그 여자 찾아오려면 돈 줘야 돼요. 여러분 같으면 찾아오시겠어요? 여러분, 만약에 제 인생에 나 목사인데 이 여자가 자꾸 바람 피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 여자가 집을 나간 거예요. 땡큐죠. 내가 이혼한 게 아니라니까. 이게 목사라 이혼은 못하고 막 가슴 끓이고 있는데 세상에 집을 나가준 거예요. 집을. 땡큐죠. 아니, 여자가 집을 나가지고 내가 어쩔 수 없이 이혼했다는데, 그럼 저 목사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다 나를 불쌍히 여겨줄 거 아니에요. 우리 목사님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어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의 새로운 아내가 되어드릴게요. 뭐 이런 거. 얼마나 좋아요. 땡큐죠. 완전 땡큐. 여러분, 이 호세아가 얼마나 불쌍하냐면, 이 사람한테 2명의 자녀가 있는데 호세아가 이름을 붙여줬거든요. 근데 이름을 보면, 이름의 뜻을 보면 이 두 아들이 호세아의 자녀들이 아니에요. 호세아가 그걸 알아요. 이게 내 자녀가 아닌 걸 알아요. 그런데 그 두 자녀를 키우는 거예요. 얼마나 몸과 마음이 만신창이가 됐겠어요. 속이 썩죠. 근데 그 여자가 집을 나가가지고 몸이 팔렸어요. 근데 이상한 게 뭐냐면, 호세아는 하나님의 상징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호세아의 마음에 그 여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호세아가 미울 거 아니에요. 벗어나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여자가 이렇게 몸 파는 창녀가 됐거든요. 불쌍한 거예요. 그 불가사의한 감정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 여자 불쌍한 거예요. 근데 호세아가 그 불쌍한 감정을 못 이겨요. 그래서 호세아가 몸이 팔린 아내를 위해서 막대한 돈을 지불하고 그 여자 결국 찾아와요. 그리고 살아요. 그리고 어느 날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왜 네 마음에 그 악한 여자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왜 생겼는 줄 알아? 그게 내 마음이야. 이러시는 거예요. 호세아가 데려와서 용서하고 씻기고 고쳐가지고 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날마다 넘어지고 나를 배신하고 아픔 주는 사람이 불쌍한 그 불가사의한 마음이 있죠. 못 헤어지는 거예요. 불쌍하면 데려와서 씻기고 고쳐서라도 끝내는, 같이 살고자 하는 그 자비로운 사랑이 뭐냐? 이게 헬세드인데, 이 이해가 안 되는, 합리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이 감정이 하나님의 심정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을 보세요. 이들이 광야에 있을 때 한 거는 불평밖에 없어요. 지긋지긋하게 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데려왔지? 하나님이 우리한테 맨날 쓴물을 주는 분이지 한 번도 감사를 안 해요. 민수기를 보세요. 감사가 없어요. 날마다 원망해요. 심지어는 하나님이 율법을 주겠다고 그 모세가 잠깐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가 있거든요. 그거를 못 참고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간음을 저질러요. 맨날 배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상징이 고멜인 거예요. DNA 안에 고멜하고 똑같은 요소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상한 게 있죠. 하나님이 못 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때릴 때도 있어요. 여러분, 신자가 죄를 짓잖아요. 회개 안 하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럼 못 버려요.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이길 수 없는 옥과 시온을 만나는데 맨날 배신당했잖아요. 하나님이 광야에서 맨날 불평하잖아요. 잘됐다, 맞아봐라, 죽어봐라. 매 맞고 한번 니들이 얼마나 잘못했는지 반성 좀 해봐, 이래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는 여러 가지 성품이 있는데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내 백성 이스라엘에 매 맞고 처참하게 무너지는 걸 못 보겠는 거예요.
이게 설명이 안 되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는 정말 여러 가지 성품이 있거든요. 그런데 잘 들으세요. 하나님 안에는 분노도 있어요. 하나님 안에는 질투도 있어요.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 안에는 공의로움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순서 정확하셔야 돼요. 성경은 순서가 제일 중요해요. 우리가 자녀들한테 성경 교육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첫 번째로 알려줘야 되는 게 뭐냐? 인자하심을 알려줘야 돼요. 그런데 어떤 부모님들을 보면 너무 율법적이라서 인자하신 하나님을 알려주면 애들이 이 버릇 없어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먼저 있잖아요. 진노하시는 하나님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정죄하는 하나님을 알려주는 거예요. 매로 치시는 하나님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녀들 중에서요, 하나님만 보면 벌벌 떠는 친구들이 있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제일 먼저 하나님 안에서 제일 크게 흐르고 있는 성품이 뭐냐? 그게 불가사의에게도 인자하심이에요. 하나님이 진노하시죠. 근데 하나님의 진노가 자기의 이 자비로움을 못 이겨요.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진노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용서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하나님 이 내면 세계 가운데 흐르고 있는 가장 큰 감정의 물줄기가 그분의 인자하심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그리고 자녀에게 하나님을 소개할 때 가장 먼저 소개해야 될 하나님이 바로 자기 자녀를 절대 버리지 못하시는 인자한 하나님을 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결국 우리의 재산 목록 1호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주 성품이 정죄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주 성품이 진노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주 성품이 인자하심이에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못 버려요. 물론 자녀가 엇나가고 죄를 지면 때리긴 하십니다. 그러나 때려놓고 마음이 아파서 약 발라주시는 하나님, 그 인자하신 하나님, 이게 바로 우리가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될 재산 목록 1호예요. 하나님은 인자하세요. 그래서 진노하실 때라도 사람들이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자하시기 때문에. 적용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재산 목록 1호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재산 목록 1호는 무엇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스스로도 보시고 가족한테 반드시 물어보세요. 일단 자녀한테, 아빠는 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 요거 자녀들 통해서 정답 들을 수 있어요. 배우자한테 물어보시고, 친구한테 들으시고, 목원들한테 물어보세요. 나는 뭐가 제일 중요한 사람 같아요? 물어보세요. 하나님이 물리치게 하신 옥과 시온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물리치게 하신 옥과 시온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한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한 적이 있으십니까? 재산 목록 우리의 두 번째는, 오늘은 정말 이게 중요한데요, 재산 목록 두 번째는 혼자가 아니게 하신 은혜예요. 6절에서 8절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고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 땅을 루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더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이편 곧 서쪽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갓에서부터 세일로 올라가는 곳 한락산까지 쳐서 멸한 그 땅의 왕들은 이러하니라. 그 땅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구분에 따라 소유로 주었으니 곧 산지와 평지와 아라바와 경사지와 광야와 네겝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라 라고 하십니다.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가지는 생각이 아니고요, 이 성경이 말해주고 2000년 교회 역사가 말해주는 정말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교회는 교회론이 타락하고 변질되면 교회는 못 버텨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실 때 어떤 교회가 완전히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이제 책을 보니까 교회가 처음에는 사명 중심의 교회로 출발을 해요. 살아있어요. 그때가 제일 좋은 때예요. 근데 교회가
박물관 교회가 되는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양은 있는데 다 죽은 거예요. 박물관 교회가 되는 때가 있는데 그 주기가 고작 30년이에요. 교회가 생생하게 살아있는 상태로 버틸 수 있는 최대치가 30년이라는 거예요. 이거 뛰어넘는 교회가 거의 없대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이런 식으로 변질이 될 때 반드시 있는 현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교회 교회론이 무너져 내린 거예요. 교회가 뭐냐라는 것에 대해서 성도님들이 다 잊어버리고 쓸데없는 짓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이번에 실제로 들었는데 어떤 교회가 시작할 때 어떤 권사님이 안 먹고 열심히 모아가지고 강대상을 헌납을 했어요. 너무 아름다운 강대상을 이제 헌물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한 몇십 년 잘 썼어요. 근데 문제는 연력학 제2법칙에 의하면 이게 무너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강대상이 갈라지고 완전히 이게 막 다 그냥 그렇게 헤어진 거예요. 그러면 나오는 말이 뭐예요? 자, 우리 이거 잘 썼고 감사하고 이제 우리 새 걸로 교체합시다. 그럼 뭐 문제예요? 근데 교회가 그거 가지고 들고 일어났어요. 그거 가지고 죽어라 싸우는 거예요. 그럼 교회가 강대상 지키려고 교회 세웠어요? 여러분, 한일교회 이렇게 되면 망하는 건데 강대상 위치 옮긴데 2년 걸리는 교회가 정상적인 교회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구원하고 아무 상관은 없는 일 가지고 그러니까 논쟁은 있을 수 있어요. 서로 간의 의견 차이를 얘기할 수는 있고. 근데 이것 때문에 교회를 나가요. 이게 정상적인 교회냐고요. 이거는 정상적인 교회가 아닌 거예요. 교회론이 무너져 내리면 사람들이 구원하고 아무 쓸데도 없는 걸 가지고 전쟁을 하기 시작해요. 큰일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도대체 교회가 뭐냐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질문들이 뭐냐라는 거죠. 이런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교회론 하나만큼은 시대가 아무리 지나가도 날카롭게 갈아야 돼요. 녹슨 게 있으면 계속 털어놔야 돼요. 끊임없이 질문해야 돼요. 우리는 왜 모였냐? 한일교회 목적은 뭐냐? 교회가 뭐냐? 계속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교회가 성장하면 이제 행정이 시작돼야 돼요. 관계만 가지고 안 돼요. 이제 행정이 시작돼요. 그리고 교회에 재산이 생기고 사람이 많아지면 어쩔 수가 없어요. 경영 기법은 들어가야 돼요. 안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나 원리도 기업이 되는 건 불가해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교회의 첫 번째 가치는 성과를 내기 위한 효율성이 아니에요. 그런 일은 일어나면 안 돼요. 교회는 성장하지 못하고 비효율적이어도 시간이 오래 걸려도 우리가 이곳에 모인 우리가 서로의 자존심을 버리고 서로의 가치를 포기해서라도 하나 되는 게 중요해요. 목사님, 이렇게 하면 일 안 돼요. 목사님, 뺄 사람 빼고 갈 사람은 가고요. 그리고 가는 게 좋아요. 죄송한데 그렇게는 안 돼요. 교회는 성과 내는 데가 아니에요. 교회 제1의 가치는 효율성이 아니에요. 교회는 성화인데 사람이 성화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 되는 거 포기하면 교회 포기하자 그 말이에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비용을 낭비한다고 해도 거룩해지는 게 더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 될 거 아니면 일을 하면 안 돼요. 하나 돼야 돼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교회는. 그래서 우리가 모인 이곳이 교회다라고 한다면 죽었다 깨나도 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 구분하고 나누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선거철만 되면 되게 좀 힘들어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저는 우리나라 정치인분들을 굉장히 존경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후진국에서 2년 살아봤고 후진국이 후진국 되는 이유는 정치가 후져서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얼마나 유능한지는 살아보면 알아요. 후진국에서. 우리나라 정치인분들 이거예요. 진짜 잘하세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 제가 너무 불만이 뭐냐면 이 정치인분들이 처음에는 지역 갈등 해소하자, 젠더 갈등, 세대 갈등 문제 있다 이렇게 말해요. 영호남 화합, 국민 화합 늘 이런 거 해요. 좋아요. 그래서 제가 이 선거철만 되면 진짜 힘든 게 뭐냐면 그때만 되면 정치인들이 절박하니까 정신이 나가요. 진보, 보수 자극해가지고 찢어놓고 남녀 차이 자극해 찢어놓고 세대 갈등 자극하면서 찢어놓고 나라를요 갈갈이 찢어놔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하나 될 만하면 선거철마다 나라 찢어버리고
국민들이 하나 될 만하면 뭐 축구가 하나로 만들어요? 그럼 선거철만 되면 정치인이 다 찢어놓는 거예요. 그게 너무 싫어요. 며칠 전에 보니까 어떤 토론 프로그램을 보는데 한 정치인분이 나와가지고 젊은이하고 노인 갈라놓는 발언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반대편 치는 잘했다, 또 말 실수했다. 그러면서 막 들었지 젊은이들, 저 꼰대들이 저래. 그러면 또 갈라놓는 거예요. 또 갈라놓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오늘 드려야 되는 이 교회에서 진짜 중요한 원리가 하나 있어요. 또 나는 우리 젊은이들한테, 우리 청년들한테 진짜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해야 되는데, 윗세대와 아랫세대 갈라놓고 갈등하게 하는 이거 있죠. 하나님이 제일 싫어요. 제가 예전에 간증한 적 있죠. 제가 이제 아버지 교회가 가난하니까 제가 아버지를 무시하고 살았어요. 아버지 말씀에 얼마나 반항을 하고 살았게요. 근데 제가 아버지 말씀을 거역할 때마다 신기했던 게 뭐냐면 아버지가 하나님 편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버지 편 들어요. 그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있잖아요. 질서 거스르는 거 너무 싫어하시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 자, 여러분이 이제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거 여호수아가 쓴 거거든요. 이 책을. 근데 여호수아서 7절 이하를 보면 여호수아가 뭐라고 이제 기록하냐면 여호수아와 그 참모들이 요단 서편을 정복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여호수아가 진짜 건강한 사람이에요. 진짜 여호수아 연구 잘하고 이 사람 완전히 배워야 되는데 이 사람이 지금 얼마나 건강하냐면 중요한 건 내가 요단 서편을 정복했다라는 구절이 아니에요. 이전에 6절에 나오는 기록이 더 중요한데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들이 요단 동편에서 바산왕 옥과 아모리 왕 시온을 물리쳐 줬기 때문에 다음 세대인 여호수아가 서편을 정복했다 이렇게 말해요. 정말 건강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있잖아요. 앞선 세대와 다음 세대를 하나로 이어주는데 앞선 세대가 아니었으면 우리는 오늘 요단 서편을 정복하지 못했다 요거를 그대로 기록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세대를 갈라놓는 지도자가 아니에요. 이 사람은 세대와 세대를 이어주는 지도자인데 특별히 여호수아가 이게 왜 중요하냐? 윗세대와 아랫세대가 이제 분리돼 버리면 받을 축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모세가 부족했죠. 그러나 부족했어도 하나님의 축복은 모세로부터 여호수아에게 흘러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보면요 어떤 경우에도 좋은 것이 흘러갈 때 아래에서 위로 거꾸로 올라가는 건 없어요. 자연세계 안에 그런 건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적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좋은 복들이 사람에게 흘러갈 때 방향은 무조건이에요. 이거는 한 방향밖에 없어요. 위에서 아래로 흘러요. 위가 막히잖아요. 아래에서 은혜 받을 방법은 없어요. 그거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질서가 이게 그래서 하나님이 질서를 지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 안에서 모든 축복은 위에서 아래로 흘려요. 이거 무너지면 받을 복이 없는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가. 여러분 지금 한일교회가 어떻게 존재하는지를 아세요? 젊은 세대는? 제가 지금 이게 감격인 이유가 뭐냐면 제가 이제 목사님들하고 자주 만나잖아요. 근데 지금 상당히 많은 교회가 새벽 예배가 없어요. 아침 예배가 다 없어요. 없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목사님들이 게을러서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지금도 목사님들은 다 새벽 예배 하기를 원해요. 근데 새벽 예배가 없어지는 이유가 뭐냐? 성도가 없어요. 성도가 없는데 목사님이 누굴 대상으로 설교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사람이 없다. 그럼 영안을 열어서 여기에 천사들이 가득 앉아있다 생각하고 설교하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못한다고 나는. 아니 아무도 없는데 내 눈에는 아무도 안 보이는데 무슨 천사가 가득 앉아 있어요. 저는 못해요. 아무도 없는 데서. 그래서 지금 목사님들이 게을러서가 아니에요. 없으니까 설교가 듣는 사람이 없는 설교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새벽 예배가 없어지는 교회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저희 교회는 아침 예배가 제일 중요한 한일교회의 어떤 흐름 중에 하나가 됐어요. 그러면 제가 아침 예배 어떻게 지켰는지 아세요? 뭐 의지가 있고 나는 아침과 새벽을 사랑하고 새벽에 하나님의 하늘문이 열려 천만의 말씀이에요. 저는 단 하루도 한일교회 가지고 6년 동안 단 하루도 사람이 없는 빈강단에서 설교를 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이 다 자고 있을 때 이 강단에서 목사 설교할 수 있도록 여기를 죽어도 지켰던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이백규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은 앞이 안 보여요. 다 아시죠? 우리 한일교회 기존 성도님들은 다 아시죠? 그분은 눈이 안 보이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지팡이를 짚고 오는데 우리가 늘 마음 졸였던 게 뭐냐면 눈이 오면 미끄럽잖아요. 근데 안 보이는 분이 눈이 와도 비가 와도 오는 거예요. 한 새벽에 한 5시쯤 이게 되면은 탁탁탁탁 소리가 나요. 지팡이 두드리는 소리. 그리고 그분이 귀밖에 안 들리기 때문에 그 오는 기간 동안에도 사실은 이제 설교 듣는다고 라디오 하나 여기 옆구리에 딱 차시고 말씀 들으면서 여기까지 오세요. 그리고 젊은 목사가 설교를 하면 여기 딱 요 자리에 있어요. 여기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늘 반응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 이백규 집사님만 그런 건 아니죠. 원로 사모님은 맨 뒤에 저쪽에 앉아 계셨고 우리 권사님들 한 분은 저 중간에 앉아 계셨고 맨 앞으로는 안 오시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다 이제 거기 이제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설교했어요. 늘 있잖아요. 단 하루도 한일교회에서 6년 동안 단 하루도 아무도 없는 빈 공간에서 설교해 본 적이 없어요. 그분들 덕분에 저는 설교했어요. 여러분, 그분들 다 권사님들이에요. 장로님들, 어르신들이에요. 젊은이들은 밤문화 즐기느라고 아무도 안 나오죠. 어른들은 안 그래요. 나와가지고 자식 기도하고 교회 기도하고 목사 기도하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목사들이 오늘도 영적으로 먹고 사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저 알아요. 젊은이들은 저 위에 기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누가 기도해요? 원망이나 하지, 불평이나 하고. 저 위에서 지금도 밤마다 아침마다 기도해 주는 거 누군지 아세요? 권사님들하고 어르신들이에요. 제가 모를 것 같으세요? 그럼 그분들 없었으면 저 설교 못했어요. 아침 예배 설교도 못했고 그러면 지금 한일교회도 이렇게 안 됐을 가능성도 있죠. 여러분, 그런 어른들이 있으니까 오늘 한일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어른들 무시하고 젊은이들이 하나님께 축복받을 이 가능성이 있냐? 제가 딱 말씀드릴게요. 협박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원리상 없어요.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주신 재산 목록 2호가 뭐냐? 어른이에요. 윗질서. 이거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어떤 경우에도 교회는 어른과 젊은이 나누면 안 돼요. 그거는 망하는 교회예요. 젊은이들 모아다 놓고 나 어른들 때문에 이 교회 못 다니겠다고. 어른들하고는 말이 안 통한다고. 어른들 모아놓고는 저 젊은이들 싸가지 없다고. 아니 나는 이렇게 어른들 소외시키는 교회는 못 다니겠다고. 나누는 사람이 있어요. 마귀예요. 이건 있잖아요. 다음 세대 애가 축복받는 흐름을 끊어놓겠다는, 허리를 끊어놓겠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 하나님이 그거를 얼마나 싫어하는지 아냐 이거예요. 얼마나 싫어하는지. 여러분, 나는 우리 젊은이들한테 호소해요. 맞아요. 육신의 부모님이 가난했을 수 있어요. 그러면 내 부모님이 가난하면 자녀들 동시에 가난하죠. 배운 게 없고 실수하고 또 어머니 아버지가 거칠어서 폭력도 저지르고 때렸던 부모님들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모르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 애를 키워보니까 내 인생 쏟고 내 삶을 갈아서 이 아이에게 완전히 쏟아부었던 그 시간을 아이들은 이제 기억을 못해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있는 이유는 뭐냐면 어떤 누군가가 잠을 포기한 거예요. 시간 포기하고 인생 포기해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누워있는 나를 먹여 살린 거예요. 근데 인간이 이상해. 제일 소중한 그날의 기억들은 머릿속에서 사라지고 없어요. 그리고 부모랑 살면서 나빴던 기억들 때문에 너무너무 상처를 받는데 이해는 가요. 나쁜 어른이 있어요. 악한 어른도 있고 부족한 어른도 있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인격에 순종하지 마시고 질서를 존중하세요.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제가 꼰대라서 여러분한테 야 어른 봤으면 인사해야지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원리는 윗질서하고 아랫질서가 끊어지면 복받을 방법이 없어요.
윗질서와 아랫질서가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 이제 결혼하는 커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애를 쓰는 게 있어요. 양육하면서. 그게 뭐냐면 만나면 꼭 그래요. 당신 부모님하고 화해해라. 당신 부모님 용서해라. 근데 내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나는 우리 젊은이들이 결혼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복을 다 받았으면 좋겠어. 그게 포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귀한 애들인데 얘네들이 또 자라나서 다음 교회를 세우고 이 아이들이 이 사람들이 커가지고 또 믿음의 다음 세대를 세울 텐데 복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내 윗질서랑 불화하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윗질서가 막히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랑 저에 대해서 감정이 상하신 분들이 있으면 같이 해결해야 돼요. 제가 여러분한테 무릎 꿇고 사과를 하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뭔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게 있으면 하든지 목회자하고 여러분의 감정이 상했으면 그건 해결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못 흘러가요. 말씀이 흘러갈 수가 없어요. 저랑 불화해버리면. 저는 어쨌든 이 교회에 세워진 윗질서잖아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무릎 꿇든지 여러분이 무릎을 꿇든지 이거는 우리가 해결을 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젊은이들 특별히 부모 용서하세요. 부모 존경하시고 부모 사랑하세요. 그리고 제발 우리 청년들 교회에서 어른들 보면 인사해. 뭐 하는 거야 도대체? 아니 어디서 잘못된 걸 배워가지고 이 교회에서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주는 어른들 보고 여기 청소 누가 하는 줄 알아요? 다 머리 하얀 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와가지고 젊은이들을 누리면서 왜 어른들 보고 인사를 안 하냐고. 인사를. 여러분, 존중을 배우세요. 하나님이 그걸 기뻐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예의가 있는, 그리고 어른들 존중할 줄 아는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리는 그러해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내 윗질서 회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복을 누리기를 제가 바라봅니다. 적용 질문드립니다. 믿음의 윗대를 향한 존중이 있습니까? 믿음의 윗대를 향한 존중이 있습니까? 부모님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있습니까? 부모님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어렵다면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어렵다면 이유는 무엇입니까? 또 이 말씀 들었다고 또 나 부모님 욕하면 또 복 못 받지 이러지 마시고, 목장에서 마음껏 부모님 욕하세요. 그리고 치유받으세요. 다. 그게 우리가 복 받는 길이에요. 셋째로 재산 목록은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9절에서부터 24절인데 시간상 9절에서부터 12절까지 읽겠습니다. 하나는 여리고 왕이요, 하나는 베델 곁의 아이 왕이요, 하나는 예루살렘 왕이요, 하나는 헤브론 왕이요, 하나는 야르본 왕이요, 하나는 라기스 왕이요, 하나는 에글론 왕이요, 하나는 게셀 왕이요 라고 합니다. 제가 설교할 때 제일 힘들 때가 언제냐면 이 용어가 이스라엘 용어잖아요. 혀가 훈련이 안 되는 거예요. 늘 절어요. 늘 절어. 근데 오늘 이게 그냥 24절까지 있는 거예요. 너무 힘들었는데 이 낯선 왕들의 이름이 무려 31명이 기록되어 있어요. 구체적으로 한 명도 안 빼요. 그럼 중요한 게 이거예요. 여호수아가 이걸 기록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사 물리치게 해주신 왕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적는데, 이게 뭐냐면 감사 제목을 여호수아가 구체적으로 적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구체적이지 않은 거는 다 거짓말이에요. 예를 들어 회개한다고 해서 목사님 저는 죄인이에요. 어떤 죄인인데? 죄를 지었대요. 무슨 죄를 지었는데요? 그러니까 회개는요, 구체적이지 않으면 회개 아닌 거예요. 이건 거짓말이에요. 마찬가지로 감사가 뭐예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뭐가요? 뭐가 감사한데요? 감사가 구체적이지 않으면 그건 감사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내 구체성을 어디에다 가질 것인가,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는데, 제가 이제 가만히 보면요,
우리 삶에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 뭔가 상처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우울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100%예요. 뭐가 100%냐면 제가 이제 목회를 해보니까 뭔가 그 막 우울과 뭔가 그 상처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분들은 의식의 흐름이 있는데 상처가 구체적으로 기억해요. 그쪽을 구체적으로 기억하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나는 당신이 그때 나한테 그랬을 때 24년 전에 당신의 표정과 말투와 그 향기와 당신이 맸던 넥타이 색깔 다 기억해. 뭐 이런 식으로 분들이 있어요. 있잖아요. 그걸 구체적으로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구체성이 글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안 잊혀지고 있다가 나중에 보복을 하는 거죠. 그런데 감사는 구체적이지 않고 추상적으로 그런 분들을 보면 감사는 또 추상적이에요. 기억도 못해. 대충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내 인생의 구체성이 어디에 있냐? 나는 이 구체적으로 기억하는 그 순간들과 현상들이 뭐냐? 그게 감사냐 상처냐? 여기에 따라서 인생 다 갈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구체적이어야 되는 게 뭐냐? 여호수아가 너무 좋은 리더인 게 뭐냐면 이거 딱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얘들아, 제일 구체적이어야 되는 게 뭔 줄 알아? 여호수아 힘든 날 많았죠. 여호수아가 살면서 어려운 날 많았죠. 근데 오늘 여호수아가 구체적으로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적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로 이기게 하사 정복하게 하신 왕들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적는 거예요. 이게 구체적이어야지. 왜 쓸데없이 다른 게 구체적이냐 이거예요. 여호수아는 이걸 너무 잘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보면요, 이 느헤미야서가 성벽을 완성한 다음에 3년 후에 현재의 시점에서 과거를 돌아보면서 쓴 책이 느헤미야서예요. 근데 느헤미야서를 보면 느헤미야가 구체적으로 적는 게 있어요. 이쪽 성벽은 누가 도와줬고, 저쪽 성벽은 누가 도와줬고, 저쪽 성벽은 누가 도와줬고, 이걸요 느헤미야가 안 빼요. 이름을 다 기록해요. 여러분 인생의 구체성은 어디로 가 있어요? 사람은요 살면서 상처받죠. 저도 많이 받아요. 목회하면서 상처 많이 받죠. 근데 목회하면서 상처만 받게요? 그런 목회자는 없어요.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교회에서 목회자가 상처만 받고 목회한다? 그런 일은 없어요. 황홀하게 좋은 순간도 있고 감사한 순간도 있고 너무너무 좋은 순간들이 많아요. 근데 그 목회자 안에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있는 기억들이 뭐냐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적용해야 될 거 아니에요, 혼자. 그날 이제 딱 말씀 다 마치고 설교 준비하고 적용한 게 뭐냐면 컴퓨터 펴가지고 교회 인터넷 교족부를 들어왔어요. 거기 가보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 성함하고 얼굴들이 다 있거든요. 딱 킨 다음에 한 분 한 분 보는 거예요. 이분은 몇 년 전에 왔지, 이분은 어떤 사연으로 이 교회 왔지, 이분하고 나하고는 어떤 일들이 있었지. 그거 있잖아요. 쭉 보는데 난 우리 공동체가 이렇게 많아진 줄 몰랐어요. 한 명 한 명 봤어요. 그게 정말 감사해요. 우리 교회 애들도 다 있거든요. 애들 막 그 예쁜 애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구체적으로 내 교회 공동체 사랑하는 사람들하고 있었던 일을 다 구체적으로 기억이 나니까 그게 감격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앉아가지고 그거 끝난 다음에 또 구체적인 감사를 한번 해봤어요. 그게 뭐냐면 저는요 구체적으로 감사해보자라고 할 때 이게 제일 먼저 생각날 줄 몰랐는데, 사실 제가 어릴 때 앞니가 돌출돼가지고 이것 때문에 제가 웃지도 못하고 청소년 시절 내내 열등감으로 살았거든요. 근데 이게 이렇게 힘들었는지 몰랐어요. 왜 그러냐면 최근에 제일 먼저 생각난 구체적인 감사가 뭐냐면 제 딸 앞니 2개가 나고 있거든요. 아침마다 확인했어요. 이거 어떻게 나나. 가지런히 나고 있는 거예요. 웃기세요? 여러분은 제 마음을 몰라요. 저는 다른 건 몰라도 제 딸 아무리 돈이 없어도 나는 얘 치아가 이상하게 나면 나는 교정을 해줘야 된다, 이게 마음에 있었거든요. 근데 앞니 2개가 토끼처럼 가지런히 예쁘게 나고 있는데 그게 있잖아요,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 아내한테 물어보세요. 아침에 차 타고 갈 때마다 봐요. 이해봐. 그리고 이제 아침마다 셋이서 한 번도 안 지금도 한 번도 안 아팠어요. 우리 세 식구가 아침 예배 올 때 아프지 않고 늘 이 교회로 내려오는 게 너무 고맙더라고요, 어제. 그리고 진짜 우리 카메라 하나 더 생긴 거 아세요?
아까 할 때 우리 주구장창 정면만 나왔는데 측면도 이제 나오거든요. 이게 이런 거 있잖아요. 나보다 더 우리 교회 사랑하는 동역자들이 있는 거. 이게 있잖아요. 어제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사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 지금에 와서 가난 훈련 시켜주신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이거 훈련 안 받았으면 나는 어쩔 뻔했는 거야. 이게 있잖아요. 어릴 땐 제일 불평해 주셨는데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근데 어저께 구체적으로 감사를 이제 쭉 나열하니까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을 사는 모든 사람은 상처 받죠. 저는 저희 부모님한테 상처 많이 받았어요. 근데 나는 우리 부모님한테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근데 이상해요. 구속사를 알면 알수록 어머니 아버지의 은혜가 구체성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상처 속에서 뒹구는데 왜 어떤 사람은 은혜를 누립니까? 이유는 여러분의 구체성. 그거 노력해야 돼요. 그건 성화의 영역이에요. 그건 누가 해주는 게 아니에요. 구체성이 어디로 갈 거냐 선택해야 되고 여러분은 반드시 그거 노력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그날의 상처를 구체적으로 기억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날의 은혜를 구체적으로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죽음으로 치닫던 그날 하나님이 어떤 말씀 가지고 어떻게 만나주셨는지. 그래서 여러분, 이 은혜의 구체성이 있는 사람은요, 내가 어느 날 어떤 말씀이 들렸는지 그날 성경과 구절을 다 기억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신자가 된다라고 할 때 은혜 받은 말씀이 없겠어요? 하나도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도. 예배 끝나고 나면 다 잊어버려요. 그리고 나서 상사한테 들었던 말들 이런 것들만 기억하는 거예요. 이러니 우리 인생이 어떻게 감사가 될 수 있겠어요? 여러분, 뒤집어야 돼요. 여러분 인생의 구체성으로 가져갈 게 뭐냐라는 거죠. 여러분, 지체 없이 여호수아처럼 감사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에 우리가 목장을 할 때 딴 것도 해야 되지만 우리 은혜 목록, 받은 은혜 목록, 감사 제목 다시 작성해야 돼요. 이거 꼭 그거 나누셔야 돼요. 그래서 그 감사의 제목이 여러분 삶의 가장 중요한 재선 목록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